갈 것 많고 할 일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달려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한 달도 지켜주신 같이 또 새로운 한 달 또 허락하실 터인데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세계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운명 중심적인 세계관입니다. 말 그대로 요행이나 운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보다는 운이 좋으면 한탕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한탕주의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을 보상의 대가다,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심은 만큼 거둔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 더 노력해라, 수고해라,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사고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고 할 줄 안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게 됩니다. 자기만 의로운 줄 압니다. 언제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 경험, 수단만 과시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지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또 안 될 때는 크게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큰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고 탑을 쌓아도 먼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 창밖을 내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비행기라는 이 발명품이 대단한 거구나. 어떻게 이 거대한 비행기가 창공을 날 수 있고 수백 명 그 무거운 짐을 쥐고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내서 인간이 큰 소리 칠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적당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는 바람을 타야만 합니다. 또 바다의 배는 부력을 믿고 그 부력의 힘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람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기 전에 내 일, 내 업적, 내 열매가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 수고가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내 지식, 내 능력, 내 노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고 위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노력 위에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수고하여 논밭을 갈고 파종하여도 때에 딱 맞는 햇빛과 단비가 내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먼저 햇빛이 있어야 되고 단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근원이 되고 중심 되신 그분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진정 가치를 알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바로
이 은혜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일하고 또 그 속에서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요.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은혜가 있어야 되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 바로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만 오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어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뜬금없이 은혜를 이야기하다 예수를 이야기할까? 사랑하는 성도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예수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하면 보통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어 생각을 하면서 주로 많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맞지만 오늘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곧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 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인격적인 교제로 인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곧 은혜입니다. 인간 관계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조건을 존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적인 신 개념으로 볼 때 도저히 인간이 그분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사회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는 종교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지배자요, 통치자요, 다스린 자, 인간은 피조물이요, 피지배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게 되고 그 속에 지혜를 얻고 그리고 능력과 힘 있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감히 창조주인 그분과 피조물인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요, 참 은혜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커져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사랑으로 오신 은혜입니다.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이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까? 그러나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결코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던 사랑했던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부끄러워서 했는지 다시 또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고기 잡는 현장에 새벽 일찍이 주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깨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을 떠나고 내가 잠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타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때는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신 은혜, 이것이 모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 은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만 충족시키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공급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주어지고 그 위에 또 은혜가 주어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은혜, 지속적인 은혜, 거듭되는 은혜, 끝없이 영원한 은혜, 무한한 은혜, 한없이 풍성한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열어가시기도 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사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게 필요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내 때,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가장 유익하고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지요. 믿음이 약해지면 원망도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나의 필요에 따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곧 나에게 가장 좋은 때요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늙은 아브람과 사라는 믿지 못해서 그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꼭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격적인 교제의 은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그 은혜, 바로 그래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인격적인 은혜가 있다, 지속적인 은혜가 있다, 계속 쏟아주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도리란 말은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 중에 극치 중에 극치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지요. 이것을 믿을 때 다른 믿음의 법칙들이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래만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눔셈이지요. 이 기본적인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공식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어 안타까운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깊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깊이에 더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하여 맴돌다 마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먼저 믿지 못하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더 이상 높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고 믿음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성적인 법칙으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도리를 이해하는 깊은 이해를, 도리를 깊이 이해하는 만큼 은혜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신앙이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대제사장 대신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총,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에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라 이 말은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 마음과 자세가 바로 되어야만 합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의 비문에는 이런 그의 유언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 각각 나름대로 필요를 구하고 찾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성공도 구합니다. 그 필요가 나에게 지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었고, 은혜가 아니면 시험을 감당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하늘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험악해질 것이고 이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변화만큼이나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변하고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합니다.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름에 응답하고 나아가 청종하며 귀를 기울 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여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성에 채워 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 은혜는 겸손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의심 없이 믿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돕는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